코로나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장로님 가정에 우리 최두현 집사님 그리고 우리 미애 선생이 지금 코로나에 확진이 걸려 오늘 그 가정에도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종성 집사님은 수술 하시고 이제 집에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얼마 전에 허리 수술을 해서 지금 몇 주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픔 중에 있고 오늘도 많은 이제 성도들이 결석을 하셨는데 어떻든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환상을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그 말씀이지요. 2022년 5월 29일 주일이 우리 교회로서는 임 목사가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된 날입니다. 우리 교단 선교대 축제일에 우리 교회는 제1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우리가 많은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한 나라에 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제1대다, 2대, 3대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1대라 붙여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는 28일이지요. 그 가족이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되고 오늘 주일이 이제 우리 교회로서는 마지막 주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꿈을 꾸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환상을 보는 그런 선교사 가정, 선교사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세요. 우리 임선교사가 환상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필리핀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것 같아요. 저 캔도니 지역에 있는 그 누구라 그랬어요? 이름이? 좀스가 오라 그랬어요? 이래 손짓했어요? 마치 여기 이제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오라 해서 그걸 믿고 바로 가게 됐는데 아마 임성교사가 무엇인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즉 캔도니 지역에 가면 교회를 세울 겁니다. 좀스라는 그 이제 가정을 중심해서 따라서 기마라스라는 섬에 가서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노? 도나페 가정을 중심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필리핀으로 갈 것 같습니다. 11절 이하는 드로아에서 출발하여서 마게도나의 처성인 빌립보에 이르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빌립보가 복음화되고 그것이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 임선교사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이 이제 마지막이 되어지고 28일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되는데 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선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 가운데 이제 출국하지 않겠는가.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 복음화를 향한 환상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지난주에 베트남 선교사 우리 나경암 선교사하고 통화를 한참 했는데 목사님 이번에는 신학교를 호치민에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에 하노이에서도 내려왔는데 왜 못합니까 하니까 뭐 등등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현지에 가서 신학교를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현지가 어느 쪽이냐 물으니까 호치민에서 북쪽으로 600km 그 중부 조금 위지요. 호치민 고향이랍니다. 600km 떨어진 그곳에서 신학교를 좀 열어줘야 되겠고 또 호치민에서 남쪽으로 400km 떨어지는 그곳에 신학교를 좀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인천까지 가는 것도 먼 거리고 인천에서 호치민까지 가는 것도 5시간, 6시간 걸리는 먼 거리이고 또 거기에서 내리자마자 또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그 600km 간다는 것도 참 무리고 600km 가서 그또 사역을 하고 강의를 하고
1000km를 또 달려가지고 날라서 또 남쪽 400km 떨어진 곳에 선교사님 지난해하고 달라요. 우리 건강이. 지난해에도 1살 젊었는데 이제 우리가 1살 더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노예 안에 목사님들도 다 70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나이인데 선교 현지의 그 참 아픔도 어려움도 참 알지만은 사실 우리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인 교육은 돈을 들어서라도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실제적인 교육입니다. 거기에서 며칠 맨날 같이 잠을 자고 합숙하는 가운데서 뒹구는 것이 실제적인 교육입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비행기 삭이 없다면은 우리가 비행기 삭을 보태주더라도 실제적인 교육이 돼야 되지.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먼 거리에 어려운 상황이라 말씀입니다. 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한 모습이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이고 더군다나 호치민, 저 베트남의 그 최고 통치권자 호치민의 고향이니까 광안이 얼마나 그 삼엄하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번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던 목사님이 잡혀갔다 그래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전 문제도 사실은 있거든요. 한국에서 사역하는 거하고 다르다 말씀입니다. 필리핀 역시도 종교의 자유는 있다 할지라도 섬이 7,000개나 되잖아요. 7,101개인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자, 그런 지역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데서 가지고 정말 환상이 없고 꿈이 없다면은 선교는 참 어려울 것이다. 그 수고로움이, 그 고달픔이 기쁨이 되고 감사의 눈물이 될 때에 실제적인 선교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물질로 후원할 때도 기쁨과 감사함이 있을 때에 참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월 29일 날 그때 설교 제목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는 선교사든 보내는 선교사든 환상을 보고 선교에 임해야 되겠다. 꿈을 꾸는 가운데서 선교에 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환상을 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무슨 환상을 봐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난데없이 느닷없이 환상을 보게 됐는데 저 마게도냐 사람, 지금 유럽이지요. 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뜻이다.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것이 육지로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고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참 어려운 그 걸음이지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그래 바다를 건너갔다는 말씀이죠.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저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지요. 임성교사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한다면은 여기서 인천에서 마닐라까지 갔다가 마닐라에서 다시 일로이로라는 그것도 비행기를 탔다가 거기서 또 내려서 이제 기마라스라는 그 작은 섬에 이제 들어가서 그건 완전히 저 필리핀에 완전 원주민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요. 좀 원시인 같이 걸어 사는 그런 지역에 와서 이제 그 필리핀에 도요지 도심에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정말 겨우만 몸만 가리고 집도 겨우 비만 가릴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바울의 사역에 참 여정이 생각나더라고요.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렇게 해서 참 복음을 전했다 말씀했는데 필리핀의 현장의 환상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막연한 환상이 아니고 환상은 사실은 국어 사전적인 보면은 헛된 망상이라 그랬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그것이 환상이다 그럽니다. 그냥 막연히 보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그것이 망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했는데 오늘 바울이 그런 환상이 실제적인 환상이 말입니다. 헛된 망상이 아닌 실제적인 그 이루어짐의 현실을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겠다.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빌립보의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두아디라시에 있는 여자,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빌립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보 사람이 아닌 루디아라는 두아디라 성에 있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어떤 지역이냐? 보수성이 있는 그런 지역보다도 개방된 그런 지역이다. 빌립보가. 무역의 도시요 상업의 도시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지역에 보니까 귀신 들린 저만한 소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괴롭을 당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이 지역에 엄청난 시달림의 사람이 많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길이 불안정하고 해서 이 점장에 와서 물어보는 그런 영적인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이 이 빌립보의 현실입니다. 점을 쳐주고 또 이를 이용해서 이권을 이용하는 장사꾼이 있는 또 그런 지역이지요. 이권에 눈먼자가 있습니다. 빌립보임에도 불구하고 위에 보니까 로마의 속국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독립국가 아니고 속국된 식민지민으로 이 빌립보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어렵다는 말씀이죠. 사는 것이 참된 자유가 없고 속국된 가운데 있는 그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저 뒤에 보면은 이 빌립보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 보니까 감옥도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 악한 자,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도 많다는 뜻이지요. 선한 사람보다도 악한 자도 많다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그런 지역이다 말이에요. 창세기 6장의 그런 현장이고 창세기 11장의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나 중심의 그런 지역이고 물질 중심의 성공 중심의 그런 지역이 오늘 빌립보에 있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불신자 상태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감옥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점장에도 있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몸부림을 치는 그런 지역도 될 것입니다. 마귀단찬으로 운명 사주 팔자 묶여가지고 사는 이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네피림에 붙잡혀 사는 그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의 종로로서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내세 문제로 많은 고달픔이 있는 그 지역이 오늘 바울이 봤던 그 빌립보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 필리핀의 현장은 어떻게 했는가? 잠깐 이거 살펴보니까 인구가 1억 1,100만 명 정도 되어져요. 우리나라 인구 한 배 정도 이상 되지죠. 2022년도 금년도 통계로 볼 때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섬이 얼마나 많은지 7,107개의 섬이 있다 그래요. 그 가운데서 11개의 섬이 큰 섬인데 96%를 영토를 차지한다 그래요. 나머지 6,996개의 섬이 영토의 4%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 임 목사가 이번에 가서 살 그 지역은 네그로스라는 그런 아마 섬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섬은 11개의 섬 중에 하나, 96%에 드는 섬 중에 하나로서 이러이러라는 그 도시가 될 것인데 그러나 실제적인 사역은 기마라스는 작은 섬, 소위 말하는 6,996개 그 섬 중에 하나인 전체 필리핀의 영토의 한 4%밖에 안 되어지는 그런 작은 섬 지역에 많은 또 인구가 살고 있겠지요. 이제 그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평균 기온이 말입니다. 겨울이 없으니까 평균 기온이 27도. 그러니까 뭐 높으면 한 37도, 8도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겠지요. 12월에서 4월까지가 이제 이 건기고 5월에서 11월 달까지가 비가 오는 그런 철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으로서는 천주교가 83%,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지, 개신교가 한 9%, 이슬람교가 한 5%, 기타 한 3%의 이제 이 종교 분포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필리핀이라. 인종은 우리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근데 이 민족은 호넬족이라고 합니다. 호넬족으로서 생기는 이 형태가 저 말레이시아 사람 비슷하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말레이인이 95.9%, 중국인이 1.5%, 기타 한 3%의 이런 인종에 있어서 호넬족이 주가 이루는 그런 지역이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일 민족으로서
이렇게 한 나라를 구성하는 그 민족의 성향하고 단일 민족 아닌 혼혈적으로서 이 구성되어 있는 그 나라, 많은 것이 아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많이 있어야 될 그런 지역일 것입니다. 이 모든 이 현장을 단순한 현장으로 보지 말고 참된 기도의 제목으로 말입니다. 내가 왜 가야 되느냐? 바울이 왜 마게도냐로 가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냥 뭐 환상을 봤기 때문에 막상 달려갔다,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 환상을 보고 많은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배운 사람일 겁니다.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게도냐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와서 도우라 했던 것도 크게 영향이 있었겠지만은 그 영향 속에서 내가 왜 말레지? 저기 왜 저 가야 되느냐 말입니다. 저 마게도냐 성에 왜 가야 되느냐? 그 성의 분포는 어떻으며 분석 나름대로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어떻든 이 성은 로마의 식민지를 했으니까 그런 아픔도 있잖아요. 이 필리핀도 보니까 오랜 동안 스웨덴의 식민지로 오래 있었어요. 1800 몇 년도 때가 그때 독립을 해서 지금 이제 나라가 구성돼 현재 독립국가로 되어 있지만 이 나라 역시 스웨덴의 스페인? 스웨덴? 예, 스웨덴? 스페인입니까? 예, 스페인의 이 참 속국으로 오랫동안 그것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바라볼 때에 이 지역이 창세기 3장 지역이구나. 이 지역이 창세기 6장 지역이구나. 현장이구나. 창세기 11장 현장이구나. 나라가 갈수록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거의 옛날 우리 한국보다도 월등히 더 잘 살았습니다. 장충체육관 우리나라 서울에 설 때에 우리나라 기술로 못 지었거든요. 필리핀의 기술로 필리핀의 설계로 그 장충체육관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저 필리핀의 UP 대학을 가보니까 그게 통일교 뭐 이렇게 이제 농과대학 안에 많은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 양식 부정할 때에 필리핀에 가서 그 통일교 그것을 연구해낸 것을 가져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도 월등히 잘 살았던 그 나라가 지금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 나라를 바라볼 때에 그냥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상, 현실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6장이요, 11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이 필요하냐? 떡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분명한 답입니다.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오늘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뭐가 필요해서 가 계십니까?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갔지요.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오늘 선교사로 나가는 우리 임선교사, 또 선교사로 보내는 우리 교회는 저 현장을 바라볼 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저 현장 역시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탄의 권세 속에 지배를 당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주님, 저 나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임 목사가 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운동하는 그런 참된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가슴을 가지고 우리는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환상을 보라? 제자의 환상을 보라. 그래서 많은 성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한 제자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했듯이 말입니다. 저 필리핀 현장에도 참된 제자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현장에 왔는데 여기 보니까 참 제자가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두아디라 성에서 온 저 루디아라는 그 여자가 참 제자예요.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하면서 바울 일행을 모셔서 말씀 운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에 제일 앞장선자가 되었잖아요. 이 빌립보 성에 보니까 간수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두어서 그날 저녁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는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아마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한 간수로 살았겠습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뜨거운 그 가슴을 이 간수도 가지고 복음 전했지 않겠는가? 그 빌립보가 참 축복된 지역이지요. 심지어 귀신 들린 자 저만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참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주었습니다. 이 소녀가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도 성경은 깊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를 중심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았겠는가. 지역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된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필리핀을 살릴 제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환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오늘은 하루 종일 다녔는데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날 그 한 제자가 필리핀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줄은 믿습니다. 거기에도 디모데 같은 제자가 있을 것입니다. 가요 같은 제자가 있을 것이며 베베 같은 여성도 제자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브리스길라 아울라 같은 제자가 있을 것이고 루디아 같은 제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라는. 환상은 막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연한 것이 아닌, 망상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상이 아닙니다. 렘넌트라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은 찌꺼기 쓰레기로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쓰레기 찌꺼기로 취급하지 않고 뭘 합니까? 남은 자로 말입니다.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듯이 그게 더 분명고 하나님이 한 나라 살릴, 한 지역 살릴 제자를 예비해 놨을 것입니다. 그런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환상을 가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역사의 환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그렇잖아요. 꿈을 꿀 때에 그런 망상 안에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막 교회가 막 부흥되어지는 막 그런 역사가 막 꿈을 꿀 때도 있어요. 꿈을 깨보면 이제 이 꿈인데 막 얼마나 막 자리가 앉을 데가 없어서 막 강당까지 막 올라앉고 막 이런 꿈도 우리 한번 꾸잖아요. 그런 환상이잖아요. 분명 오늘 이 빌립보 성에 바울 일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 3천 제자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그 단시간 내에 3천의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겠으며 5천의 무리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한순간적으로. 근데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해만 해도 예루살렘 저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금년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15개 나라에 모인 많은 그 교포들이 말입니다. 어디로? 마가다락방으로 이렇게 참 행렬을 옮기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어지더란 말씀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으로 돌아오듯이 저 필리핀 현장에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던 것처럼 안 되더라 왜 안 되느냐 그런 것보다도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환상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간수의 가정에 구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났단 말씀입니다. 근데 간수의 집까지 바울 일행을 모셔갔어요. 모셔가서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말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받게 되어졌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 김다루 집사 또 이야기합시다. 요새 김다루 집사가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다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목사님 기도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제 방에서 잠시 이제 서로 말씀 좀 포럼 나누고 가운데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한 친구가 생각났단 말이지요. 생각이 났어요. 집을 안 가고 곧장 그 친구한테 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했는데 전에 같았으면 전혀 대화도 안 되어지고 이런 뭐 신앙적인 이야기 할 수 없는 불신자인데 보니까 복음 받고 예수를 영접했어. 그날 친구 둘을 영접을 했어. 지난주간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예? 교만하지 말고. 예? 이야기를 해요. 전에 같았으면 그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지요. 본인이 조금 은혜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가서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또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 지사는 전도 대상자 안 올리느냐 하니까 주보에 우리 전도 대상자 세 줄에 말입니다. 몇 명이고 4, 3, 12입니까?
12명인가 15명인가 이렇게 빡빡하게 올려 나왔더라고요. 이런 같은 사람 보니까 처제도 있고 사촌 동생도 있고 이래도 있더라고요. 그래, 다 기도 제목이다. 다 기도 제목이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복음받고 예수 믿듯이 교회로 연결되는 것은 또 그 다음 문제고, 우선은 말입니다, 복음받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장인어른한테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줬다 그래요.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역 백성 아닙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사이가 장인에게 말입니다,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을 하고, 그게 너무너무 본인이 감격했어요. 왜? 우리 장인이 이제 지역 백성이 아니야. 우리 장인이 이제는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이야. 이게 감격스러워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장인도 눈물도 흘리고, 이제 이런 일들 말입니다. 필리핀에 가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막연한 망상이 아니지요. 환상은 하나의 보여지는 것이라고 본다 할때는, 꿈은 내 의지가 담겨서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걸 의지가 담겨서 꿈이 아닙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할 때 이제 그것은 말입니다, 의지가 담긴 것이지만, 환상은 사실 막연하게 보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현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필리핀의 저 모든 현실이 막연한 그런 환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까지는 별 볼 일 없던 사람인데 참된 제자로, 지난번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저 누굽니까? 마기현 선교사, 그분이 지금 이제 가신 지 한 20년 됐는데 6군데 지금 교회를 세웠어. 그 양반이 한국에 2년 동안 나와 있었는데도 교회가 문을 안 닫고 더 부흥 성장이 되어졌어요. 왜? 교회 지역마다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제자가, 선교사가 한국에 나와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제자가 그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데, 세워 나가는데 전혀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말입니다, 든든히 더 세워 나가고. 지난번에 사진을 보내왔는데 여름 우리는 성경학교를 했다면서 모든 교회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보니까 참 부러울 정도로 엄청나게 애들이 많이 모였어요. 한국하고 좀 다를 수 있겠지요. 이제 임성교사도 가면, 기마라스에 가면은 라비나 초등학교, 아마 지난번에 갔다 와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는데, 그 학교를 중심해서 렘넌트 사역도 하고 말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보는 눈이 되어야 되겠다. 그럴 때 참 사실적인, 현실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시다. 결론적으로 환상을 보는 자는 무엇입니까? 소망을 갖게 됩니다. 환상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늘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낙심되어지고 그래요. 지난 날들입니다마는 저도 아마 이 환상이 없는 가운데서 참 목회를 한 적이 없잖아, 있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진정한 오늘 바울이 봤던 그 환상, 마게도냐의 저 환상을 봤더라면 정말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됐을 것입니다. 소망이 됐을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자는 뭡니까? 참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말입니다, 온전한 실천적인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현장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제자를 두고 간절하게 기도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두고도 바라보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24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거기서 25시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영혼의 축복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상을 보는 자는 응답과 성취의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일행은 환상을 봤는데 빌립보에서 그 응답과 성취의 맛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데살로니가, 더 나가서 베레아, 더 나가서 아덴, 더 나가서 고린도, 이제 바울의 발걸음이 말입니다, 증거 있는 발걸음, 응답의 발걸음, 성취의 발걸음이 된 것처럼 임선교사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막연하게 답답하게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꿈을 가지고 환상을 보는 가운데서 다 기도 제목으로 갖고 마음의 흥분됨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단순하게 보내는 물질로 기도만 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정말 내용 있는 꿈을 가지고 환상을 보는 그런 우리 선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 515장입니다.